네,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땅에 염려를 앓고 마치 질병처럼 제가 앓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염려를 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 이 앞에 31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가 나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의 이방인들은요, 종교조차도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즉 육체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자신의 육체의 사랑, 육신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이방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마치 부적으로 이 종교를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는 180도 다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거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어떠한 마음이 있길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들과 얼마 전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있으면 결혼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게 많았고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결혼하는 저의 이야기와 또 여러 이미 결혼한 청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맞는 짝을 예비하셨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생긴다라고 그 고백을 했던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 그 자녀도 자신께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염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앞에서 우리가 염려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설령 내 마음속에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의 마음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땅은요, 두 집단, 두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쭉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의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하게 공존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패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그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대로 운영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축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로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반대로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나라,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살인이 이어지고, 속임이 이어지고, 결국엔 민족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얼마 전부터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행복 때문이겠죠. 그 지도자의 행복 때문이겠죠. 네, 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혹은 그 조국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지금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세상 나라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개개인의 행복과 욕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들도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예배드리는, 그리고 봉사를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사역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규모를 점차 키워가는 것이 교회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성장해 갑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거룩해지고 죄악을 무찌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고군분투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죄로 인해 파괴된 이 폐허와 같은 이 세상 나라의 한 구석 한 구석을 새롭게 보수해 나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서는요, 나라, 두 가지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승리. 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승리. 무슨 승리입니까? 그렇다면 사단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성경이 표현을 할 때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내려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 곧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을 정죄함으로 결박하려는 그 사단의 일들을 완전히 무기력시키셨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최종 필살기인 이 사망을 짓눌러 이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에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 승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져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져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손에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들보다 더 큰 승리를,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특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 사는 인생, 그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배부르냐가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오직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 아니냐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란에 있을 때보다 더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소망과 염원, 그것들을 설령 달성했을 때보다도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선포했지만 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알겠는데 내 인생은 왜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주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일까요? 초라한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면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내 삶의 행복이 부족하고 힘들고 날마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요, 단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곧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나라의 끝에, 그러니까 말세에, 종말의 때에 모두가 두려워 떨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세상이 끝날 때,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일어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도래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 믿음 없는 악인들을 심판으로 하나님이 박멸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사실이 당장 힘든 일들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힘들다 보니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먼 훗날 일어날 시간까지, 먼 훗날 일어날 그 시간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서 당장 오늘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 사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낭망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연속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위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붙잡고 예배 안에 은혜를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림 때 완전한 나라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구원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오늘 내일 먹고 마실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하되 먼저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33절, 오늘 본문의 3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구하되 먼저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시간적으로 제일 앞서서 구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앞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방금 계속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구하는 그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그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세상 백성들은 자신 육체의 만족,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들에게 기도하고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하죠.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의 것, 즉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땅의 삶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욕구 중심으로 쟁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그들 중에 누군가는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육체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목적이 오늘 내가 잘 살기 위한, 마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적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명보다는 여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목표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그것을 간절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을 좀 울렸던 뉴스 기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규모만 봐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틀 안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러 군사학자들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지 않고 총을 받으려고 그 군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3만 명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폴란드나 옆 나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몰려들고 있다고 해요. 왜요? 왜 그런 미사일이 날아들고 하루에도 몇십 명이 죽는 그곳으로 왜 다시 돌아옵니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인터뷰를 하니까 어떤 여성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지원 못할 텐데 왜 다시 돌아갑니까? 하니까 저는 총을 들진 못해도 뒤 후방에서 병원에서 간호사 역할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조국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목숨 위협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기초가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시냐? 사랑의 마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저 깊은 구렁에 빠져 있어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방인들 또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구하는 거 말고 진짜 만족과 진짜 행복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거 알아서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걷지 못하게 하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만 구하게 마음을 바꿔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죄라는 것이죠. 기도의 원리는요, 모든 것을 구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소망 아뢰는 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자기 인생의 추구점, 즉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꿈은 요리사예요, 내 꿈은 디자이너예요 같은 그 직업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자신 안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이. 안경이 없으면 뚜렷하게 이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대로 이런 안타까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거나, 첫 번째로는 그거고요. 아니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필수적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소유와 나의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아까 우리 그 비전기도회와 또 70인 전도팀이 개강이 됐습니다. 오전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개강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각자 이제 이곳저곳에서 그룹을 이뤄서 전도를 하고 이제 각자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렇게 개강이 되자마자 내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그 생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웃으며 기뻐하며 헌신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에 소망을 두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 삶,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작은 것 하나조차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자신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크게 아멘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빌 쿠레시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슬람 사람. 그 가족과 그 할아버지까지 철저한 이슬람 가정으로서 5살 때 코란을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코란을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코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까지 예수님을 믿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말다툼을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짓밟았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빼앗고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빌 쿠레시라는 그 독실한 그 이슬람 사람의 삶을 바꿔버린 친구가 나타났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신약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전엔 하지 않았던 그 이슬람을 믿고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신약 성경을 정말 날카롭게 검증했던 그 수준으로 이제는 코란을 한번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코란보다 이 신약 성경이 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 신약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또 심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빌 쿠레시에게는 한 가지 그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나의 20-30년의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 그들을 다 욕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 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이나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기숙사의 책상 위에 코란과 신약 성경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어떻게든 읽어볼 테니까 제발 오늘 이후에 내 이 애통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코란부터 읽었답니다. 근데 코란의 단 한 곳에서도 평안을 말하는 이 나의 애통스러움을 해결해주는 구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갖고 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 코란은 지금 내 삶을 적용시켜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코란을 덮고 신약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폈다고 해요. 근데 머지않아, 핀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나빌 쿠레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그가 보았을 때 마치 전기가, 말씀에서 전기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후에 나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하시는 그러고 나서 계속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서 그 감격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 집에 사는 자녀로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옆집 아저씨와 같이 우리 집과 상관없는 세상의 자녀로, 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빌 쿠레시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녀가 돼야지 썩어 없어질 세상 사람들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내 욕구의 채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 나빌 쿠레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 나라가 멸절되고 박멸되는 그날에 끝까지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